혹시 여권 파워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여권하면 바로 또 여성의 힘이 떠올려지거나 여당의 힘, 이게 그 여권 말고요, 패스포트, 이 해외 나갈 때 갖고 나가는 여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여권 파워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요, 여권 지수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여권 지수는 특정 국가의 여권을 가진 사람이 무비자로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의 수를 집계해서 산출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여권 지수가 놀랍게도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무려 세계의 189개국을 비자 없이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3개국 UN 가입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여권 지수에서는 우리나라가 2위를 차지했다라고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일 테고요, 또한 그 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해외에 나갔을 때에 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이요, 대한민국에서 그 신분을 검증한 사람이고 보증하는 사람이다라는 일종의 증표가 되는 겁니다. 증표. 여러분, 국어사전에서는 무엇의 증명이나 증거가 될 만한 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배지 달아보셨는지? 우리 국회의원 되면 금배지를 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예전에 고등학교나 이 대학에도 배지가 있었고 거기 다니는 학생들이 그 옷에다가 그 배지를 달고 다녔습니다. 학교가 좀 이름이 있는 학교나 또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배지를 꼭 빼놓지 않고 달고 다녔고 밤마다 닦아서 광까지 내면서 그 배지를 달았습니다. 물론 그 배지를 착용하고 사칭하는 그러한 문제도 있었지요. 일종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춘향전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은 거짓골로 나타난 이몽룡이 변사또 앞에서 암행어사 출두야를 외치며 마패를 꺼내드는 장면이죠. 이 마패는 곧 암행어사의 증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증표가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 이것을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노예의 몸에 낙인을 찍는 것, 그 낙인을 가리키는 단어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입게 된 고난의 상처, 그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흔적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그 삶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증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린 성경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지게 되는, 또한 마땅히 가져야지만 되는 증표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표를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증표로서의 이 3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적지 않은 환난과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감당해야지만 되는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가 극심한 그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서 살아가기 위해 감당해야지만 되는 어려움들이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가르침,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와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칭찬하십니다. 본문 2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신앙 위에 굳게 서 있는 모습,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에서 아주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칭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스도인다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흔적, 그 증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칭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의 말씀 속에 그들에게 있었던 감사할 만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의 표현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모습, 마땅한 모습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 단어를 듣게 되면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이 떠올려지게 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올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종종 성경에서 함께 등장하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로마서에도 골로새서에서도 이 세 가지를 나란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각각에 맞는 또 각각에 필요한 모습으로서의 한 가지를 더 붙여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또는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깨지고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견고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날 때의 모습을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이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의 순종함과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떠난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저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록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곧 하나님의 자녀됨의 출발입니다. 이 믿음이 곧 그리스도인됨의 출발임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이
우리로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과 그 구원의 능력을 믿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을 깨닫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출발이 되는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평생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종종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저 내 마음속에 있는 때로는 일종의 신념이라고 생각해서 때로는 이것을 자기 확신과 혼돈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는 그 어느 누구도 섣불리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 어느 누가 우리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참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지 혼돈이 되고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개념이 참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어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는지요?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첫 시작이 되는 잘 알고 있는 우리 말씀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을 결국에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보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면서 붙잡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끔 시간이 되면 아내와 함께 이 교회 뒤편에 있는 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지요. 그 언덕을 가끔 올라가곤 합니다.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거나 뒤편의 경사로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전망대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이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 번은 그곳에 서 있는데 아내가 제게 저 먼 곳을 가리키면서 저기는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아주 친절한 남편인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아주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게 남산타워니까 그 오른쪽으로는 약수동, 옥수동, 금호동, 그 뒤에 있는 산은 북한산,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일단은 제 눈에 보이는 곳이고 그 눈에 보이는 곳을 제가 가봤기 때문에 그 보이는 곳이 여기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지식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을 설명하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말합니다. 저 산 너머 북쪽으로 가면 금강산이 있고 저 왼쪽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인천 앞바다가 있고 오른쪽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설악산을 넘어서 동해바다가 있다. 물론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에서 배웠기 때문에, 지도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북쪽으로 가면 금강산이 있고, 서쪽으로 가면 인천 서해바다가 있고, 동쪽에는 설악산 지나서 동해바다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리고 혹 제가 거기에 가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가 확신하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에서 그렇게 보았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책의 정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코 확신하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그 책의 정보가 확실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안 가봤어도,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마치 보이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고 읽었고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의 모든 말씀과 약속들이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장차 이루어질 것임을, 장차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단순히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확신과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하는 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확신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혹 그들이 만나는 고난과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확신하며 살아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만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향한 굳건한 확신 가지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뒤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또는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입니다. 이 역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일 또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일 또는 믿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일과 행위를 뜻하는 역사로 번역되어진 에르곤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믿음과 함께 동시에 같이 사용되어진 다른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또한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 두 구절에서 행함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오늘 본문에서 역사로 번역되어진 헬라어와 동일한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결코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느냐,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느냐, 그것은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말로서가 아닌 믿음대로 행하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고 증명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이 있다고 말로는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그 믿음에 따른 믿음대로 행하는 그 행함이, 그 믿음의 결과물이, 믿음의 실체로서의 그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미선교회 기억하시죠? 이제 참 오래된 일입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그날이 주님 오시는 휴거가 되는 날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이게 꽤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직장과 삶을 포기하고 그 단체에 들어가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 친한 친구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예금 통장의 돈을 다 찾아서 나는 이제 휴거될 거니까 이거 필요 없다라고 그 친구에게 주고 그 단체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날을 기다렸다라는 그러한 말도 전해집니다. 기억하시는가요? 그날 저녁에 뉴스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단체를 이끌던 사람이 이장림 씨입니다. 당시에는 이장림 목사라고 불렀는데 같은 목사로서 아무에게나 목사라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이장림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장림 씨,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 검찰에서 이장림 씨를 체포했는데 마땅히 구속할 만한 죄목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금품, 갈취 이런 걸로 구속하려고 그 죄를 이렇게 적용하려고 했는데 다들 자발적으로 그 단체에다가 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협박 및 금품 갈취죄도 적용할 수가 없더랍니다. 근데 수사하던 중에 한 가지 단서를 발견하고 그를 사기죄로 구속하게 되죠. 이런 법률적으로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그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거짓임을 알고 다른 사람을 기망, 즉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그를 구속할 수 있었던, 이 사기죄로 구속할 수 있었던 그 근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장림 씨가 사서 가지고 있었던 환매 조건부 채권이었습니다. 즉 일정한 기일이 도달하게 되면 처음에 샀던 것에 이자를 붙여서 다시 그 돈을 돌려받는 그 채권, 당시에 3억 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였던 그 채권의 만료일이 다름 아닌 1993년 5월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이 이장림 씨가 자신이 마지막 날이라 주장했던 10월 28일, 92년 10월 28일을 스스로도 거짓이라고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사기죄로 구속하게 됩니다. 물론 재판정에서 그 이장림 씨는 나는 그날 휴거되지 않고 남아서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그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남들에게 그렇게 주장하고 말해놓고 자신이 했던 그 말을 자신은 스스로 믿지 않는 모순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참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믿음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행함이 다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머물고 생각에서만 머물고 마음속에서만 머무는 형식적인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행함,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믿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내 믿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창한 것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기에 염려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주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에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기에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행함, 믿음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대로 행하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1장 9절은 그들은 모든 사람이 믿고 따르는 그 우상을 과감히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은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극심한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구별해주는 증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더 나아가 이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 위에 펼쳐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수많은 이적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행하심의 기록들이 넘쳐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펼치십니다. 믿음대로 행하는, 또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 허탄한 말들로 교회를 비난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 온전하고 건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여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증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의 역사,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을 삶 속에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